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저희 집안의 집구석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집구석이죠. 아내하고 제가 좀 심각하게 다투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팽팽하게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아주 서로 긴장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잠을 자도 등 돌리고 자면서 내가 옳다 생각했고 아내는 내가 더 옳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제시카가 이제 저희 집에서 살다가 이제 엄마하고 분가를 했죠. 저희 집에는 방이 3칸이 있습니다. 부부가 자는 큰 방이 있고 중간 방이 있고 그리고 제시카가 잤던 작은 방이 있었어요. 5월 달에 저희 큰 아이가 이제 4식구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제시카가 이제 이사를 갔으니까 방이 비어 있죠. 저희 아내는 큰아이 4식구 오면은 제시카가 쓰던 방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중간 방이 4명 식구가 자기가 좀 더 넓은데 왜 그 작은 방에 지내게 하느냐. 저는 중간 방을 고집했고 저희 아내는 작은 방을 고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방을 줘야죠. 내 식구가 자니까. 근데 집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중간 방은 내 옷방이 있어. 내가 옷을 입고 또 옷을 뭐 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내 식구 거기서 생활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그 방을 주면은 내가 힘들어. 제시카 쓰던 저 방을 큰아이한테 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니야. 내 식구니까 그 방은 좁아. 큰 방 줘야 돼. 계속 둘이서 이제 의견이 일치가 안 됐습니다. 냉랭한 냉기가 계속 흐르는 가운데 저희 막내 순이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순이가 저보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안 들려? 뭐가? 엄마가 옷방 내 옷방 하는 말이 안 들려? 엄마는 자기 옷방이라고 하는 그 방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게 안 들려? 그러더라고. 들려! 이제서 들려. 그런 뜻이었구나. 아내가 왜 그 작은 방을 내 식구한테 주고 중간 방을 자기는 옷방으로 계속 써야 된다고 얘기한 그 아내의 마음이 저한테 들려진 거예요. 지금까지 아내는 저하고 결혼 생활 한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자기 방이 없었어요. 다 뭐 애들 뭐 그래. 근데 이제 드디어 자기 방 옷방을 하나 이제 얻은 거예요. 그 방에는 아내 옷만 다 있어요. 서랍장도 있고 행거도 있고 또 아내가 전신을 비추는 거울도 있고 화장도 하는 화장품도 있고 그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더라고. 늘 그 방이 좋은가 봐. 그래서 옷도 입고 벗고 그래서 옷도 가르고 또 화장도 하고 그 방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 제가 깜빡한 거예요. 순이가 막내가 아빠는 엄마가 내 옷방 하는 게 안 들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내가 왜 작은 방을 사용하도록 우리 큰아이가 오면은 그랬는지 그 마음이 제가 이제 읽혀지는 거예요. 저하고 40년 살면서 드디어 자기 옷방 하나, 내 방 하나 얻었는데 내 옷방, 내 방. 거기에 대한 아내가 자부심이 있고 애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말을 내가 못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시로 제가 또 쿨하지 않습니까? 여보, 이 방은 어떤 누구에도 손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줄게. 당신 옷방하고 당신 방이야. 내가 보호해 줄게. 당신 마음을 못 읽어줘서 very sorry. 미안해. 그렇게 순식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부터 반찬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저보고 내가 커피 쏠게 하면서 저보고 커피를 사기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반천도 달라지고 평소 안 하던 팔짱을 자꾸 끼고 그러더라고. 이 참 아내의 마음을 내가 잘 못 헤아려주고 자꾸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자꾸 이렇게 옳고 틀렸다는 것만 자꾸 이렇게 우리는 싸웠으니까 그게 별로 득이 안 되더라고.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가 옷방 내방 하니까 그것을 제가 확보해 드렸더니 아내가 참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윤택해질까. 부부관계로 마찬가지죠. 김창옥 교수의 그 유튜브 내용을 이제 저희들은 자주 보는데요. 그래요. 이분이 전라도 해남 분인데요. 엄마한테 용돈을 보내고 어머니 용돈 보냈으니까 잘 쓰세요 하니까 어머니가 딱 대답을 하냐면 뭐 땜시 보냈나? 보내지 마라이. 다음부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이.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고맙다. 더 보내라. 오케이. 이걸 이렇게 내야 된다고. 저희도 어머니한테 제가 가끔 어머니 다음 주에 제가 내려갑니다. 뭐 타러 내려오냐. 코로나 때문에 안 봐도 된다. 전화만 해라. 그리고 이번 달에 용돈 안 보내도 된다. 그럼 제가 안 가고 용돈 안 보내주면 어머니가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서운하지요. 어머니의 말로 하는 말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 네, 우리도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녀지간에 자녀들이 부모, 부모가 자녀 또 우리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말보다도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은 참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될까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신앙에 적용한다면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백만 마디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수 있는 자도.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금방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설교니까 목사님이 설교니까 하는 거겠지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성도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자기는 못 들어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죠? 기도할 때 목사님 제 얘기를 좀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 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목사님이 듣고 다음 주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랬더니 목사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성도님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제 소개를 했나요? 아 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성도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성도님이 계속 통화 중이랍니다. 전화를 좀 끊으시랍니다. 예. 우스개 얘기지만은 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좀 끊어야 된다. 세상의 소리를 끊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다 떠났어요. 한적한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 그리고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일상이 바쁘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하나님과 나와 나만의 한적한 곳에서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적한 곳에 나와 주님만이 만나는 이런 시간들을 이번 주간에 꼭 갖기를 바라요. 한림대의 의대 교수고 사랑의 병원의 원장인 황성주 박사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병원 일이 너무 바빴대요. 그리고 이분이 또 목회자예요. 사역도 너무 많이 일들을 해가지고 분주했는데 어느 날 집회에서 어떤 분이 자기한테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황 박사님, 제가 황 박사님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황 박사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그걸 적었으니까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하고 줬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네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네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나와 깊은 교제를 원한다. 짧은 거예요. 근데 이 짧은 내용이 황성주 박사의 마음에 전곡을 찌르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켜버린 그런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쪽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로 받아들이고 한 달 만에 병원을 정리하고 자기가 하던 사역을 다른 사람에 위임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콜로라도 주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찾아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치유를 받고 거기서 영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여주신 핵심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네요. My kingdom,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my kingdom이 아니고 his kingdom,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엄청 참 굉장한 그 은혜를 받고요, 그 킹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신의 킹덤을 내려놓게 됩니다. 변화를 굉장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킹덤 드림 센터를 설립하고 미국과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 센터, 그 다음에 킹덤 드림 스쿨을 15년 동안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너무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잠시 모든 하는 일들을 중단하고 그리고 멈추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대로 우리가 His Kingdom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때그때 다시 잘 회복시켜 나가기를 바라요. 자, 오늘 시편 68편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할 때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언약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모든 일이 풀린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적군들이 침략해와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상대해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은 평안하고 번성하고 튼튼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다윗은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에 있을 때에 언약궤를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춤도 추고 3만 명이나 되는 찬양들을 동원하고 거기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행복한 마음을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하면서 누렸습니다. 근데 마침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하고 난 뒤에 아람 군대하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과 암몬 족속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는데 멋지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적군들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와,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전쟁에도 확실히 이긴다는 그런 자신감, 기쁜 마음으로 쓴 것이 오늘 이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될 때 다윗은요,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했고요, 나라의 번영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리라고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문제도 우리는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풀어갈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가 있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능히 잘 풀어나가는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적군에게 빽빽히 에워싸이고 또 에워싸일지라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 진치고 있는 그 숫자가 적군들보다 더 훨씬 많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렸던 엘리사와 같이 우리도 그런 영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풀어나가서 이웃을 복되게, 교회를 복되게,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들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루하루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임재를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능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도 재정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탁월한 지혜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아람과 암몬 군대와의 전쟁에서 대파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것을 놀랍게 경험하면서 다윗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은 다윗의 초청장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죄송합니다. 자, 68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자, 이거 보니까 서두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어나셔요? 그럼 하나님 일어나시기 전에 뭐 하셔서 주무셨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표현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한 10개월을 있고 거기에서 언약궤를 만들었죠. 언약궤를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항상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장 세우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그 민족의 대이동이 진행이 됐습니까? 언약궤가 앞서갈 때 그때 모세는 민수기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다시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언약궤를 앞세워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민수기 10장 보면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안식을 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이동할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었어요. 광야에. 우리는 여름에 따가운 햇빛이 비치면 여자분들은 양산을 쓰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산을 씌워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온해 주셨어요. 또 불이 있어야 또 사람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뭡니까? 보호입니다. 낮에도 보호하시고 밤에도 보호하시고. 세 번째는요,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멈출 때는 하나님도 함께 멈추셔서 그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을 민수기 10장에서는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안식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보호의 은혜가 있고, 세 번째는 승리의 은혜가 있고, 네 번째는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채우려고 안 해도 돼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안 해도 돼요. 이기려고 안 해도 돼요. 평안을 얻고 쉼을 얻으려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다 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안식이 있고요, 보호가 있고요, 원수들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형편에 다 채워주시는 그런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행복해요. 제가 그 옷방을 아내한테 해줬더니요, 아내가 요새 많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여보, 나 행복해. 그러면서 이제 녹번역에서 오다 보면은 도넛 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보, 나 도넛 사줘. 먹어. 그래서 제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람 좋아하는 거는 치즈볼. 치즈볼, 1,000원입니다. 치즈볼 주고, 나는 또 팥도넛 하나 2,000원 주고 드려서 그거 먹으면서 하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요새 자꾸 어리광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은혜 받으니까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셔요.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1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죄를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감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5절에서 10절 보십시오. 한 5절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의 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언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계셔요. 자, 첫 번째는 뭐라 했죠?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이셔요. 고아의 아버지시고 또 과부의 친정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는 고독한 자에게는 가족을 주셔서 함께 살게 하시는 아버지이셔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뭡니까? 광야의 인생을 살 때, 광야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시오.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 때 내 혼자서 아둥바둥 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앞장서셔서 길을 열어가셔요. 열어가세요. 그 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두 글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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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대박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대박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대박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곰핍할 때에 비를 주시는데 넉넉하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깎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셔요. 기업을 경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셔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가난한 마음을 품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나 일꾼이나 머슴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딸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 살기를 원하셔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왔을 때 너무 죄책감이 많아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온 몸과 온 영혼이 완전히 쓰레기 잡탕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오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죄송스럽고. 그래서 뭐라 하면, 아버지요, 쟤는 아들이라고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품꾼이 하나로 받아주세요. 뭐라 합니까? 저를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부터 너는 내 머슴이다.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옷을 최고 좋은 옷도 입히고, 신발도 메이커, 노스페이스 아닌가? 나이키, 하여튼 최상의 신발. 너는 아무리 잡탕 같고 쓰레기 같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아무리 네가 못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선생님이라고 한 적 있을까요? 아버지 선생님,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My teacher, 내 선생님이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동일한 칭호가 있습니다. 뭐죠? 내 아버지. 해봅시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예. 그래, 선생님이 아니셔요. 제발 좀 가르치지 마세요. 목사만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르치지 마시고 공감해 주시고, 아빠, 엄마가 오빵 내방 하는 거 안 달려! 딸한테도 제가 많이 배웠어요. 미안해, 내가 그 엄마의 마음의 말을 못 들었네. 소라, 아빠가 엄마의 마음의 말을 못 들으면 네가 좀 듣게 해주세요. 마음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셔요. 아버지셔요. 내 아버지셔, 내 아버지. 그것이 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오늘 다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라. 선생님이 아니라니까.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한테 선생님처럼 하지 마시고, 아내 여러분, 남편한테 자꾸 가르치고 지시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얘들아,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돼. 아멘. 우리 아드님 한 분이 크게 아멘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열매가 뭐냐면요, 긍휼입니다. 긍휼. 6세기경에 성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동방교회가 아니고 서방교회의 수도원을 창설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수도원에 입사한 수도사들을 훈련시키는 그 규율을 제정하는데 겸손에 대한 훈련을 시켰어요. 겸손에 대한 훈련을 8단계로 했는데요, 요약을 했어요. 8단계 요약했는데 그 요약한 내용을 잠깐. 첫 번째는요, 맨 기초 단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는 것.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뜻이나 목적에 기꺼이 맞추어 주는 것. 네 번째 겸손의 단계는요, 까다로운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인내하고 받아준다. 다섯 번째 단계는요, 내 자신의 약함이나 결점을 사람들에게 솔직히
공개할 수 있는 겸손. 여섯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통감하는 것이 여섯 단계. 일곱 번째 단계는 말을 아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뭔가 하면요, 겸손의 최고의 단계는요, 긍휼입니다. 긍휼. 사람들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거랍니다.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가장 핵심적인 그 사랑의 핵심적인 마음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보이는 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겸손의 최고의 단계는 뭐예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건강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또 사회가 주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도 우리의 정체성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실수로 태어났어.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었어. 나는 부모님에게 집만 주는 존재야. 나는 멍청해. 나는 바보 같아. 나는 뭔가 좀 모자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내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 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만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 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없어. 나를 주장하는 권리도, 나의 생각과 감정도 말할 권리가 없어. 나는 뭔가를 느낄 만한 그런 권리도 없어. 나의 가치는 내 존재가 아니라 내 공부하는 거, 학벌, 지식, 경제력, 내가 하는 능력에 의해서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평가돼. 이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에 이 정체성이요, 건강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적 정체성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좀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다. 오케이.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마음껏 인생을 살아갈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존재할 가치가 매우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 좋아, 행복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남들과 다른 독특한 나의 개성이 있어. 나에게는 누구도 갖지 못한 유일하고 무의한 나만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 아멘. 그 다음에 나는 존귀하며 관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나는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럼 실천을 어떻게 할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이 스카지로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이제 이 부분을 개발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어. 아하, 나도 3번 기도해야 돼. 아침, 점심, 저녁 해서 3번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효과를 자기한테 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3번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가 하는가 하면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멈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것을 내게 묵상한다. 묵상할 때 뭐가 임한다죠?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오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안식, 그 다음에 뭐죠? 보호받는 것, 그 다음에 승리하는 것, 그 다음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임재를 계속 갈망하셔서 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